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용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3번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반 예배 때 어떤 분이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소리가 입력이 안 돼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상만 보고 오셨답니다. 한 30분 동안 제 얼굴만 보다가 오신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를 하나 차고 이제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될 것 같은데 편집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만 쳐야지 편집점이 나옵니다. 네. 소리를 이제 소리하고 그 영상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편집점 찾느냐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슬레이트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집점을 찾은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건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읽긴 했지만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19장 전체를 읽은 이유는 안 빠지고 오시면 연말이 되면 사도행전을 한 번 읽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읽고 집에서 읽으시면 기본 2번을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100명쯤 되니까 한 200독은 그냥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성경 필사를 하신 분이 한 15분 되니까 3번씩 쳐드리기로 했으니까 45번, 그러니까 한 250번 정도는 기본 확보가 됩니다. 제가 100번 읽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100번 읽을 것 같습니다. 주일만 해도 전 3번 읽거든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한 1000번 읽으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에베소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왜 갔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시점이 아볼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아볼로에 대해서 2가지 평가를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율법서라고 보면 바꾸어 말하면 아볼로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2번째로 아볼로는 2절에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율법에도 능통하고 예수님을 잘 가르칩니다. 스스로 열심히 배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러니까 약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어떤 제자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때 영어로 Go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에 반드시 God이라고 쓸 때는 G자, 영문 G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God의 G자는 대문자 G를 씁니다. 만약 대문자 G를 쓰지 않고 소문자 G를 썼을 때는 잡신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대문자 G자를 쓰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전부 더라는 정관사를 써야 됩니다. 바로 그 제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제자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제자라고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표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2절이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긴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성령 받은 거 맞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결단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게 주도권이 있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날 변화시켜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 다짐과 결단까지죠. 근데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루를 못 가요. 내가 결단해도요, 오후 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해서 받은 것은 완전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드리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맞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회개의 세례가 끝이 아니고 회개 다음인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요한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데 천국이신 예수님만 빼놓고 회개하라만 남게 되면 그 믿음은 삭막하고 척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회개하죠. 매일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을 원망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만 알면 내 온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 비워냈는데, 깨끗이 청소했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속에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계속해서 딱딱해지고 삭막해지고 남 해코지하고 스스로 갉아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알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세례를 또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가지고 세례는 반드시 2번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례는 내가 결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받고 성령 세례 두 가지를 각각 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진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설명하면 요한의 세례는요, 코치를 하나 두는 거예요. 운전할 때 옆에 운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명 두는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내 옆에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핸들은 내가 잡겠습니다. 이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세례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핸들을 잡으시고 나는 그 옆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죠.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자꾸만 공의롭게 행하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옳은 일은요, 스스로 지키는 건 괜찮지만 남에게 옳은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뚱뚱하다라고 말하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추석 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소파에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나왔습니다. 물론 나왔지만 앉으면 더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만지지 않는 내 배를 여동생이 와서 만지면서 이렇게 통통한 배는 처음 봤대요. 거짓말이죠. 확실히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 훨씬 뚱뚱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 배를 만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하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옳은 거 좋아하거든요. 바른 거 좋아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는 옳은 거, 바른 거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옳은 거 찾고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운전석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인하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새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생깁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방언의 한 가지 방법이죠.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령을 받아 거기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못 알아듣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형태일 뿐이죠. 중요한 건 방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하면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게 한 거예요. 소통하게 한 것이죠.
그동안 깨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즐겁기 때문이죠. 소통은 감동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죠. 그러니 모든 기도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방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에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맡길 예자와 말씀 언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가마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먼저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방언과 예언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방언과 예언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무리가 생길 수가 없겠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넘쳐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언과 예언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임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방언이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예언입니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방언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하시라고.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요, 정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을 온전히 받은 분은요, 평소에 그 방언의 언어를 써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의 언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사람은요, 사랑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언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대략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2라는 숫자는 회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죠. 그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회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문이 있는데 몇 개인지 아세요? 12문이에요. 12문에는 보석이 있는데 몇 개의 보석이에요? 12개의 보석입니다. 그 12문에는 몇 명의 천사가 삽니까? 12명의 천사가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몇 개의 열매가 맺힙니까? 12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숫자상 12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모두 12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12사람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즉 구약에 사로잡혔던, 기초적인 신앙에 잡혀있던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회복되어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괴산중복교회 식구 모든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날마다 회개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공감은 일어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외쳐내는 기도, 그리고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공감되지 않는 닫혀있는 나의 언어 생활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방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가마력, 바로 이 예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심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일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는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동안 반쪽짜리 삶이었다면 이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일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는 자비하셔서 하시고는 채워주시네. 주님을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따라가리.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넉넉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다 받을 수 있도록 비워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빈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공감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원고 또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수령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번에는 아동부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부용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주일은 8시 예배가 없습니다. 9시 반, 11시 두 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쌀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수령해서 전달해 주시고 가져가실 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모임, 교회 청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욱 집사님께서 10월 16일 날 입원하시고 17일 날 시술 받고 18일 날 퇴원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시면 그냥 주보에 내라는 줄 알고 다 주보에 낼 겁니다. 그러나 주보에 내지 말아주세요 하면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할 거고, 목사님만 아세요 이러면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만 아세요 하고 주보에 안 냈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목회연구소 이사회와 라오스 선교사 미팅 등 제가 화요일, 수요일날 일정이 여러 개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다녀오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10월 21일 월요일날 갔다가 11월 1일 금요일날까지 성지순례를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주일 예배는 이명선 목사님께서 수요일 예배까지 해주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무명으로 식사 대접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는 건 11월 달 행사인데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저희 창립 기념주일과 같이 하는데요. 11월 첫째 주입니다. 성가대 특송이 있고 뷔페 식사가 있는데요. 두세 분이 함께 반찬하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11월 10일 둘째 주일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절임 배추하고 양념을 제공받아서 버무리기만 하니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날은 앞치마를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김치를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김치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수익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금액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예를 들면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날 받을 수 있고요. 받고 싶은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교회 수익 나는 거 아니까 많이 팔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 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제자가 되어 어떤 사람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